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 아니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을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 앞에서는, 우리 가정 앞에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그 고난이 옆으로 비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는 그 고난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때로는 설상가상으로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자꾸 겹겹이 쌓이게 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그 고난이 나를 엄습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인생도 풀리고 직장도 풀리고 고난도 비껴나가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가 훨씬 더 편하고 부담감이 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할 정도의 만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하나님에게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평과 탄식과 원망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택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1대1의 독대를 통해 묵상의 주제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주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의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가장 첫 부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죠. 우리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고 택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나를 향한 계획이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소위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이 예전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당하면서 그래, 재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그들에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라고 애를 쓰는 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른 한 모습은 그래,
이 세상 내가 재수 없이 태어났는데 다음 세상에서는 진짜 보란듯이 내가 삐깔나게 한번 살아보는 인생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의도와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그저 의미 없이 재수 없이 당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들이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주받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과 멀어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안에는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또래는 그 안에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함을,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책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을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볼 때도 하나님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그 참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에 핀 꽃도 그에 맞는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던 거죠. 따라서 신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절대로 의미 없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뱀을 주지 않으세요.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제 마음을 매료시켰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주제였냐면 바로 복에 대한 주제였어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일반 자녀들의 가정보다 더블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블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일반적인 가정에는 하나를 주면 우리에게는 두 개를 준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더블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소위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폼나는 그런 목회자로 나로 성공시켜 주시는 복을 주실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아니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소위 사업만 했다 하면 대박이 나서 소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명석한 판단력과 두뇌 회전을 주셔서 공부라고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학식과 그런 가방끈을 길게 해주시는 그 복을 내게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복이 더블로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제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복들이 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반 가정도 아니고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가정인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씩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신앙의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 이후로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자이든 타이 반이든 아버지를 따라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눈밭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윤석전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흰돌산 기도원, 그분은 보통 한 10시간, 12시간 설교하시거든요. 그 시간에 꼬박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훅 지나갔던 시간들이 사실 저에겐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방 선배님이 기도방석 하나를 만들어 주시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올라가서 밤새도록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끝나면 그 다음날 내려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에 밥 먹고 또다시 선배님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게 제 삶의 루틴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특히 제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저도 어차피 그 길을 걸어갈 건데 아버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목회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목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간쓸게 다 빼어줄 것처럼 얘기했던 분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등에 피수를 꽂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 모습을 아들인 제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가끔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 목회할 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마음 다 줘서는 안 된다. 결국은 다 목사 배신하고 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와, 그럼 나는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산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축복은커녕 힘든 시간들이 좀 비켜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요,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야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자꾸 허망한 마음과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자꾸 밀려오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복이 아니다. 고난은 복이 아니다. 누가 고난이 축복이래? 누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축복의 변장으로 주신 선물이래? 이따위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굉장히 제가 시니컬한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안에도 이런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표현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불러주었던 사람. 그런데 마가는 가뜩이나 앞도 보지 못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뭐냐면 이 맹인이 거지였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죠, 거지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사람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은 증언 글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지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혹시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처럼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눈을 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맹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는 확실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 지으면 벌 받습니까? 물론 죄 짓고 죽고 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받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아우, 죄 지었어? 너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이러한 원리가 사실은 철저히 구약적인 신명기적 관점의 해석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이 벌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초대형 입시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미국판 스카이캐슬 입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요. 당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USC,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거기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우리 돈으로 2억 5천, 18억, 3억씩 뇌물을 팍팍 준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과 연루된 피해자 가운데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TV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했던 펠리시티 허프만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피해자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또 풀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트콤도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로리 러프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연예인들,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 입시 비리에 연루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세상에 판가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보세요. 부모들이 죄를 졌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택함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가 다 고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은 죄는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고난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아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난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고난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택감을 받지 못한 자들, 택자들이 아닌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고난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야, 내가 저주를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의 증거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아프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하신 그 의도와 그 계획 자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맹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꾸짖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가지고 교보제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맹인이 옆에서 뭐라고 소음을 벌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러니까 이 소음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할 부분은요, 이 거짓 맹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고난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왜 이 사람이 거지가 됐지?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됐지? 어떤 이유였을까? 이걸 찾아내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고난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사람의 어깨에 있는 그 고난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1절 말씀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이 거지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거지 맹인의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 시끄러,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질러 시끄러,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야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맹인은 성경에 보니 자신의 겉옷을 내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거짓 맹인이 갖고 있었던 겉옷은요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기한 표현은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뛰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뛰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뛰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뛰어 일어나는 거? 우리 보통 군대에서 앉아, 일어섰, 뛰어, 갓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늘 이 거짓 맹인은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예수를 찾기 시작한 바로 그 맹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술래잡기 했잖아요. 눈 가리고 여러분 술래가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멋있게 걸어갑니까? 옆에 있는 지형지물을 통해서 혹시 내가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얼마나 조심스레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 내 양쪽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그 간절함.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붙잡고 당신이 예수입니까? 왜 예수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당신이 예수인가요? 아유 아니야. 당신이 예수 맞습니까? 맞죠? 아니라니까. 밀쳐서 넘어지고 까지고 피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맹인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요 이 사람이 스스로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 야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또 있을까 할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오늘 내가 예수를 못 만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 이 생각이 들 만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예수를 찾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결국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비로소 깨닫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축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만나면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고난은 어느 정도 감내하고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찾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꾸짖다 하더라도 그것이 맹인의 귀에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다 라고 하자 뛰어나 일어났지요. 오늘 내가 이분을 놓치면 나는 고난의 고통의 인생에서 앞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차전이 마지막 기회, 그 기회가 이 맹인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그 현장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 놓치면 평생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그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이 간절함, 이 모습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왔느냐? 이 맹인 거지가 경험했던 자신의 고난의 한계치를 경험했을 때에 이 열정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로 살아가는 것도 마음 아픕니다. 거기다가 앞도 못 보고 살아가는 거, 이건 고난 중에 고난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교만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에게 자잘한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고난을 바라보면 절대로 주님, 그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만한 그 열정 가지고 주님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붙잡으세요? 언제 주님 붙잡고 그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한계치, 이 고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난의 끝판왕, 그거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계획이지, 플랜 B와 플랜 C가 있으면 주님 안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안 잡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을 고난 그 자체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주님 안으로 이끄시는 것, 고난을 통해 내가 오늘도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봐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의 빛을 비로소 보게 하시는 바로 그 고난. 그래서 고난은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죠. 목사님, 그럼요, 고난 말고, 그러니까 고난 빼고, 고난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위에 예수 잘 믿으면 그 고난을 테이크업, 주님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 의외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고난을 설상가상으로 얹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도록 고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인생 제대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시 하나를 푹 몸속에 집어넣어주면서, 야, 이게 네 몸의 가시야, 네 은혜가 네 걸로 족하는 거야. 고난입니다. 이중 고난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의 한계치를 경험해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끔 제 전화번호로 모르는 분의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LA에 세미나를 잠깐 갔는데 여기 에어리어 코드가 적힌 번호가 저한테 전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힘듦들, 내가 왜 교회를 다시 찾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찾고 또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시카고에 좋은 목사님도 많고 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도 자체 건물 갖고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니 우리 본교회도 아닌 이런 건물을 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왜 찾아온다고, 왜 전화를 하시지? 내가 당한 고난이요, 정말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마지노선으로 전화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끝판왕, 그런 고난의 한계치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비로소, 야, 브릿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지? 야, 이분의 전화번호가 뭐야? 야, 브릿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내가 뭔가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 받아도 될 교회인가? 이거를 비로소 알아보고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참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다시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뭘 얼마나 알아듣겠어. 아예 그 목사님이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시지요.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제 인생에서 그 고난을 한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등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고난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정말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왜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일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 걸까? 왜 다른 자녀들은 다 잘 그렇게 멋있게 잘 성장하고 알아서 앞가름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알아서 다 잘 사는데 왜 우리 자녀들만 그럴까? 그런 고난 속에 오늘도 한숨이 여러분의 삶을 뒤엎고 있는 분들 혹시 불평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찾아왔냐고 혹시 원망이 드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뒤편에 우리 주님이 숨겨놓으신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창조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로 하여금 신앙의 회의감이 든다고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혹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현장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열어가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고난의 역경은 미궁이 아닙니다. 미궁은 끝이 어딘지를 몰라 늘 그 안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것이 미궁의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의 터널이에요. 터널 저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밝은 은혜의 빗줄기 하나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출구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도 남에게 말 못할 아픔 다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어떤 고민 때문에 고난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주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내 마음속에 고난으로 인해 내 마음이 빼앗겨 있던 마음, 건강의 고난, 자녀들에 대한 문제의 고난, 또한 관계의 고난, 직장과 또한 비즈니스의 고난, 교회에 대한 고난, 하나님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의 살과 피로 이 시간 다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혹시 회개할 것 주님 앞에 기억나신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 되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 걸어오시는 주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말 못할 고난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고통만큼은 피해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많은 이들에게 비춰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삶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악된 부분을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등에 업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온전한 부활의 능력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식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식탁에 우리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과 피를 함께 대하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또 그 고난이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마음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의 우리 지도를 받으셔서 우리 뒤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함께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자매님을 위해서 지키신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함께 맺어가자고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이 살과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 지키신 몸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몸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지키신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위해 지키신 귀한 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됨의 공동체가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찍히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입니다. 혹시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육신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의 아름다운 식탁 속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같이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가 그 손 잡아주셔 일으켜 주셔서 다시 나와 함께 이 여정 걸어가자고 주님 초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많은 은혜 더욱 나름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어진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적용하며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등식을 내려놓고 고난의 또 다른 축복,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회복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하루를 지새울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대중의 생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